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믿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만큼 중요한 일은 없겠지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의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그 모든 시작은 우리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뭐랄까요? 그냥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손에 만질 수 있는, 마치 눈에 아주 생생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도 드물지요. 예수님은 귀한 사역의 현장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오셨어요. 늘상 예수님의 사역을 정의할 때마다 저는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 이 3가지로 압축하여 설명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많은 사람들의 아픈 것, 병들,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들, 이 3가지가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은 계속되어 왔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귀가 먹었든 눈을 보지 못하든 앉은 뱅이가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귀신이 들려서 도저히 나의 삶이 여유롭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증인들이 점점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갈릴리 온 사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집에 이르러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 가득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어느 한 사람의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들이 그 집뿐만 아니라 그 문 앞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날 그 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가 보여줘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요.
새로운 말씀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별한 제목을 붙여봤어요. 지붕을 뜯는 믿음. 여러분, 지붕을 뜯는 믿음은 좀 뭔가 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믿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지요. 그런데 이 지붕을 뜯는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주님으로 하여금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는 믿음, 과연 이것이 어떤 일일까? 오늘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었던 네 사람, 그 네 사람의 시선에서 말씀 한번 바라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두 시선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이 네 사람도 들었어요. 이 네 사람에게 중풍이가 친구인지 아니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네 사람은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낫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의 상황이 그런데 너무나도 힘에 겨운 거예요. 잠시 이렇게 걷기가 불편하지만 그나마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셨던 거죠. 이 사람은 두 발로 걷지를 못하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찬 상에,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있던 거죠. 침대에 누워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정도의 그러한 중풍병자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볼 때에 이 중풍병자가 좀 나음을 입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이 사람도 나을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네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침상의 양쪽 귀퉁이들, 네 귀퉁이를 붙잡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을 향하여 나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은 걸어오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런 귀한 그 결과를 상상했겠지요. 그러나 막상 주님이 계시다는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가득하여서 온 사방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까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그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결정 내리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우니 우리 다음에 좀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때 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마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며 주고받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만났던 이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함께 매어 주님께로 나오게 했었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반드시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러한 꿈속에서 오늘 그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또다시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을 찾은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이었어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처럼 오늘 이들의 선택은 지붕으로 올라갔고 또 그 지붕에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그 침상채 내리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세웁니다. 여러분, 조그만 구멍이 아니겠지요. 침상을 내린다는 것은요, 그 집의 천정을 엄청난 큰 크기로 그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도무지 환영받지 못할 일이지요. 그 누구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함께 있는 예수님도 또 그 방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도 만약에 천정이 열리게 되고 뜯어지는 상황에 이르겠다 한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천장에서 우리들의 얘기를 하자면 뭐 기와장이 뜯어지고 또 구멍을 넣기 위해서 온갖 소리로 만약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불평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서 치료 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왜 굳이 오늘 예수님께 나오려 하느냐 하면서 불평만 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지요.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이제 중풍병자 누운 그 자리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서 오늘 5절 말씀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은 왠지 무언가 손에 움켜잡을 수 없고 추상적이고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마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만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믿음은 정말로 절대적이죠. 오늘 믿음은요, 행함이 바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아주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네 사람의 그 절박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아닌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자 그들이 정말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는 이 일을 꿈꾸며 그는요 온갖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아우성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기꺼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를 내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님을, 어떤 감정이 아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행동임을,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함을 굳이 야고보서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거함을, 행동을 반드시 동반함을 깨닫게 됩니다. 행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섬기는 일, 충성하는 일, 봉사하는 일, 순종하는 일, 희생하는 일, 이런 것들이겠지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취했던 그 행동을 통하여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그 내렸던 침상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행동을 수반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머리는 커지고 지식적으로는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보였던 그 행동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행동으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세 구절을 준비해 봤습니다. 야고보서 2구절, 그리고 요한 1서 1구절 말씀입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순차대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원로 목사님께서 로고스와 레마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결국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지요. 표현은 다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역시 다르지 않아요.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였고 그들의 순종함과 그들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했던 믿음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지요. 우리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본 것은 오직 이것이 전부예요. 그들이 한 중풍병자가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다 물리칩니다. 모든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떨쳐버리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뚫어서 그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야만 이 중풍병자가 낫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오늘 주님은 오늘 마가는 그런 그의 행동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더 많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예수님의 시선에서 오늘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갈릴리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그리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한 집에 앉으셨고 똑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도를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결국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일을 행하셨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자신들의 모든 상황들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음을 입고자 아무도 집 안까지,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마당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이제처럼 그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예정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지붕이 뜯겨집니다. 지붕에서 구멍이 뚫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지붕을 뚫는 과정 속에서 온갖 소음이며 온갖 또 그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나무이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아마도 예수님 계신 자리로 떨어졌을 거예요.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쳤겠지요. 불평하며 오명하며 갑자기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려 하느냐, 순서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말할 만하건만, 그는 어찌된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맞이하고 이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
마땅히 예수님께 데려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겠지요. 그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일. 걷지 못하는 그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뛰고 걷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중풍병자도,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어왔던 네 사람들도,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도 원하는 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모르는 것처럼 전혀 다른 말로 말씀을 전하시죠.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이치인데, 왜 주님은 오늘 갑작스럽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행함도 오늘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왜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서기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이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은 마땅히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이 서기관은 결코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를 잡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를 사는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말을 하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셨지요. 지금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 그 서기관의 그 잘못된 상황,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일깨우길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 서기관이지만 오늘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믿지 않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쉽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걷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야 되니까.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에 죄의 사함에 대한 결과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사실 사람의 방법을 볼 때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 선지자, 오늘 이 서기관은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사람들을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요. 오늘 주님은 단순히 한 사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그것도 역시 귀한 일이지만 오늘 주님의 목적은 더 큰 데 있었어요. 오늘 주님은 그 서기관이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 죄 사하는 이 권세가 우리 주님께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온 천하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서기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온전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이와 같은 말로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는 말씀이 아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일을 이제 온전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기관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애둘러 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말을 가지고 또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9절 말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말로 하기가 더 쉬운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겠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은 결과가 따라야 되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단순히 한 사람을 일으키는 것, 이것보다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큰 목적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셔서 오늘 주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말을 하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들었던 중풍병자가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지요. 수많은 사람이 놀라워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놀라워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이제 비로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이 사실이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오늘 이 병자가 나음을 입고 일어나는 이 결과를 통하여 온 천하에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또 많은 무리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하여 믿음 없이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광경을 통하여,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런 모든 일의 마지막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에 병자를 낫게 한 일들, 중풍병자를 낫게 한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죄 사함을 행하는 권세가 있음을 온천에 드러내셨기에 그들 모두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이 모든 말씀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가고자 했던 두 가지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 우리가 힘쓸 그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좀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두 가지로 여러분께 좀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을 자랑하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섬김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 아무런 그 결과로 순종의
섬김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붕을 뜯는 믿음, 이 지붕을 뜯는 용기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들의 믿는 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일평생 우리가 힘쓸 일이죠.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봤더니 그때는 힘겹고 그때는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사히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였고 지내왔음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의 삶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서로가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그런 말씀, 왜 오늘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가 이유를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8월 넷째 주예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8월에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배의 자리, 기도와 찬양의 자리는 똑같은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휴가로 빠져나가고 힘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를 들면 20명이 왔다 간다면 10분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소리 준비할 수 없으니 뭐 동일한 말씀하지만 그러나 서로 화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시기를 보냈죠. 이제 8월 휴가도 있었고 무더위를 이제 지나가니 이제 8월의 넷째 주, 다섯째를 지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하나님 주신 그 명령 따라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입시다. 우리 삶으로 나의 믿음을 자랑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믿음을 보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